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놓아 남이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배상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제사제도는 없어졌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반드시 피해를 준 것보다도 더 많이 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남의 소를 도적질했다. 그걸 갖다 잡아먹어서 없어져 버렸다. 또 남한테 팔아가지고 그 소를 갚을 길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5마리로 배상하래요. 만약에 5마리로 배상할 돈이 없다.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종노릇 하면서 그 품삯을 가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양은 4마리. 그리고 자기 밭에 있는 그 풀을 먹다가 이 짐승들이 다른 밭에 가서 풀을 먹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래요. 불을 내가지고 남의 그 나무나 집을 태워버리면 반드시 배를 보상해 줘라. 이런 배상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 하면서 종노릇 하는 사람들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되죠. 죽도록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자유롭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해 줬어요.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면서 반드시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한 것은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거든요. 십계명을 몰라요. 십계명은 모든 말씀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심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그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법을 계속해서 바꾸고 제정을 하잖아요. 벌칙금도 마찬가지고. 저는 고속도로 갈 때 우리 승합차잖아요. 4차선에 있으면 반드시 3차선으로 가야 되지 2차선이나 1차선으로 계속해서 가면 벌금을 물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난 법을 모르고 가다가 나 몰랐는데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당신이 모르는 거지. 벌써부터 1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 우리가 모르고 안 지켜도 반드시 그 법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벌칙금을 나라에서 물리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게 주님의 나라에서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알고 말씀을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배상의 방법 3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기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땡겨 낯가리거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첫 번째는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의미로 적용해 보면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배상하다 이 뜻은 갚다, 보상하다, 지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갚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불하고 보상하고 갚아서 죄 없이 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로 따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해 놨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자 잘못 만나가지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안 죽으니까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왜 여자들이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모든 죄의 원흉은 여자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죄로 여기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들, 죄의 원흉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남자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12사도들도 12지파의 족장들도 여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자를 아예 숫자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없는 가정은 가정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어요. 왜? 성경이 그래 놨으니까. 아담이 따먹고 그리고 하와가 따먹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당장 안 죽었어요. 사람의 죄를 지으면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면 이 땅에 남아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매일 죄 짓는데 그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대씩 두들겨 패면 하루에도 그냥 맞다가 다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짓더라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안 죽거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 지은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냈어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930년 동안 살았어요.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5장에 보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었어요. 한 사람도 죽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어도 아무 가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런다 그래서 야, 이 죄를 져도 되는 모양이구나. 그리고는 마음껏 죄를 져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잖아요.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분이 죄를 짓는 것을 보지 않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짓는 대로 쳐 죽인다면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 반드시 배상하자는 것. 이 생활의 용품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배상의 법을 만들어서 그 배상을 하게 만드는데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왜 배상의 법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이래 놨어요. 5절에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의 것 피해 보면 안 좋은 것으로 배상하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우리 죄악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가장 좋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죄인은요, 다 죄인이에요. 돈이 많아도 죄인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죄인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죄인들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좋은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최상위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결국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땅에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죽음이 왔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병이 온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서로 대적하고 싸우고 결국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죽는 게 다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의인은 한 명도 없거든. 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반드시 죽겠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 이 땅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도 없고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값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래요. 죽었는데 아직도 살아나지 못했어. 그건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 이름이 누구예요? 안상호. 거기도 아버지 하나님이래. 그리고 여자 하나님이 장길자래. 안상호는 죽은 지 지금 얼마나 지났는데 못 살아나잖아요.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통해서 잉태돼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경외를 받으시고 존경을 받으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얼굴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예수님의 모든 초상화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왜? 못생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코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입도 그렇고. 그러니까 못생긴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만큼 사랑이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이 나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도 제대로 매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한 사람의 죄악을 한 사람만이 해결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다 주어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상의 것이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가장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 것들마다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는 실컷 져놓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죄에서 사함받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예배가 나오고 가인의 예배가 나와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나니까 자기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네가 화를 내고 기분이 나빠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농사를 져갖고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내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양을 드리고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농산물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첫 번째 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하나님이 농산물도 받아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리고 기름까지 드렸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양을 잡더라도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지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으며 어느 시간에 왔으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만 회개도 되지 아니하고 준비도 되지 아니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분 죄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는 생명체예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상홍이를 믿는 사람 100% 지옥 갑니다. 장길자 여자 하나님 없습니다. 거기에 달라붙어 갖고 열심히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바보고 부끄러운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 살아나지 않고 되졌는데 그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지가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100%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500문도들이 보는 데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문선명이가 언제 구름 타고 올라갔습니까? 안성이가 언제 구름 타고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사람이 하늘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배상을 한 거예요. 우리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거를 받으시고 모든 인류가 그 예수를 믿어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을 죄사함을 얻게 해준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안 될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철저히 느낀 게 목사님들이 진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면 반드시 그 목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도 사람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겉으로는 목회를 잘하는 것 같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르지 못하면 교회가 그 목회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왕이 나와요. 사울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어요.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제사장까지 하니까 너무나 번거롭고 그리고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왕을 세워주소서 해갖고 사람들이 세운 사람이 사울이에요. 아마 사울은 사람들이 봤을 때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만한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미 사울왕이 죽을 것을 대비해서 사무엘에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라. 다윗은요 생긴 것도 8 아들 중에서 가장 말째거든요. 보잘것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전쟁이 났을 때도 염려 근심하지 않냐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 가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다.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전쟁을 해서 7번 전쟁을 했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냐고 다 승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은요 반드시 기도하는 대통령이 뽑혀야 돼요.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 아버지를 우습게 알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무너뜨렸어요. 그게 우리 전 세계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저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요. 동성애법을 통과시켰는데 동성애법을 통과시킬 뿐만 아니라 동성애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또 허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낙태 금지법, 낙태는 금지해야 되는데 낙태 금지법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제출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도 더 악한 놈들이 하는 짓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는
그런 법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 갖고 서로가 이런 사랑 관계를 누렸지만, 지금은 그 법이 통과되면 한 가정, 한 가구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서 신랑 신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짐승은요, 절대 순놈과 순놈끼리 서로 막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400년이 조금 넘은, 지금 이 나라 기독교 국가인 미국인 나라가 40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지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진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대통령, 천주교 대통령이 들어서 갖고 다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으나 결국 망한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것,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놓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강대국인 이방인들을 통해서 비참하게 왕의 눈을 갖다 빼버리게 만들고, 왕의 무릎을 꿇고 그 이방 백성에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고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방 여자 잘못 얻어갖고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를 얻어가지고 결국 이 아합이 여자에게 미혹이 돼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에 찾아가라. 비를 내릴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래갖고 다 갈멜산에 모이게 했어요. 거기에서 그 제단을 쌓아놓고 그 우상의 450명의 그 선지자들이 그 앞에 서갖고 창을 가지고 막 난리를 부린 거예요. 막 옷을 갖다 찢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그 제사는 받아지지 않았고 비는 오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거기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마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소낙비가 내린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믿음을 통해서 비가 오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지은 것은 배상해야 된다. 우리의 육신의 죄악도 배상을 해야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가장 좋으신, 가장 의로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배상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여기에 보면 이래 놨어요. 우리 한번 4절 5절에 보세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할지니라. 그리고 5절에도 그래 놨어요. 여기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갑절로 배상하래. 그리고 여기에 성경에도 또 말씀한 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근데 이 갑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둘, 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 두 번째는 철저히란 의미도 있어요. 철저히 그 사람의 마음이
용서가 될 수 있도록 배상하라는 거예요.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고 충분하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를 어영부영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용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얼렁뚱땅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이래놨어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너희들의 육신의 모든 죄악의 문제, 사람들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철저하게 다 해결할 수가 있는가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를 지어서 한 군데도 거룩한 곳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진홍과 주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로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랬더니 머리로 염려 근심한 거 죄잖아요. 그리고 입술로 절대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세상에 돈 버는 데는 막 이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죽더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 두 발 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죄 짓는 데 찾아다니면서 죄를 지은 것 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런데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상에서 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70번씩 7번이래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다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게 너무나 많거든요.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절대 육신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반드시 안 돼. 그거 망하는 거예요. 딱 저 사람이 보면 육신대로 행한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잘 되는 것. 사업하는 것도요. 육신대로 하는 사람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하면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되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다 모르잖아. 내 입술로 지은 죄 그리고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마음으로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래요. 죄를 고백하래요. 그리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를 지은 거 다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대요. 근데 성도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두루마리가 아니에요. 두루마기 옷이에요. 옷. 이 옷, 흰 옷을 입은 이 옷이 더러워졌으면 그때마다 빨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생명나무인 예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아직 들어가진 않았지만 회개하는 자가 그리고 계시록의 7번째 마지막에 복이 회개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는 자 딱 사람 만나고 하는데 양심이 머리가 꼬집지에 그럼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해도 기분이 안 좋고 그리고 그 사람과 싸워도 기분이 안 좋아요. 내 마음이 울적하고 안 좋은 모든 것은 죄예요. 염려하거나 근심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기쁨이 있다 그래서 기쁘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늘 눌려 있는 거예요. 그게 죄거든요. 그건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 그거 빨으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돼 있어요. 지금 빨으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빨지 말고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제가 거룩하게 잘 살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저는 잘하는 게 하나가 회개를 잘해요. 누굽니까? 다윗도 오히려 다윗은요,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저질렀을지 몰라요. 살인죄를 저질렀고 직접 그 사랑하는 그 장수, 자기의 오른팔같이 사용하는 그 장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진짜 나쁜 사람. 그런데도 그가 죄사함을 받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군.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내일 또 죄를 지을진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잠자기 전에 회개합니다. 왜? 오늘 갈지 모르니까. 밤에 심장이 멎어갖고 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된대. 하루에도. 내가 내일 아침 눈을 떠야 내 생명이 살아있는 걸 알지. 눈 감아서 가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 하루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주님께서 다 알아갖고.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됐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했으니까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으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사대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잊어버린 것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전부 현재형이라. 그럼 이건 뭐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냐?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나오는 말씀만 믿지 계시록의 말씀에 나오는 현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죄를 졌으면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오늘 저녁에 밤 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부터 발까지 죄를 진홍같이 주홍같이 졌다래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게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 그리고 육체로 지은 죄.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 그건 살인죄나 똑같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은난한 마음을 품으면 그게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 도적질하지 않아도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이미 도적질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죄라고 주님께서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공의의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할 때 복에 이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몰라도 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 현재적으로 돼 있어요. 첫사랑이 잊어버린 거 회개하라.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거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지 교만하고 지 육신적인 것 자랑하는 걸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라우디게아 교회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사대교회 불신앙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말씀을 왜 씁니까? 회개는 우리가 천국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그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회개하고 낮에도 회개하고 저녁 때도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성도님들과 똑같지만 회개를 잘한다는, 큰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돼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상의 법을, 우리 인간에게는 죄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라 했는데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갑절로 갚으라는 건 철저하게 갚아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정말 회개를 하되 주님이 인정할 만큼, 믿음으로 인정해서 됐다 할 만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믿음의 기도가, 그 예배가,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철저히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